본문은 에브라임의 죄악을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또 이것이 한 번 더 반복하는 구조고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서요, 그냥 에브라임 지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죄악을 저질렀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질문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대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쌌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했지만 이 문장에서 보여주는 건 하나님은 사람의 거짓과 속임수에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람의 거짓과 속임수에 속지 않으시는 분.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의 죄를 고발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죄를 고발하시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걸 분명히 경고하시죠. 사람의 거짓과 속임수에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선지서는 거의 대부분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것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선포하시는데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지 않으시는, 사람의 거짓과 속임수에 속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사람은 그런 척 또는 아닌 척 할지 모르지만 결코 속지 않아서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래서 그분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 되신다, 심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고 그들이 거짓된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유혹에 흔들리면서 넘어갔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또 이스라엘 지파들, 이스라엘이 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을 때 행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서 자신들은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행하는 그 이면에 사실은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사함도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싶으니까 땅에서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이 사실은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된 겁니다. 사람의 거짓과 속임수에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 에브라임, 이 이스라엘의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는 것을 고발하시는데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
즉 그것은 헛되고 무익한 삶이다라고 고발하십니다. 바람을 먹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바람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이게 바람이 그냥 공기라면 호흡인데 먹는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음식으로 바람을 먹는데 바람은 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전혀 배부름을 가져다 주지 못하죠. 그러니 바람을 먹는 것은 헛된 겁니다. 동풍을 따라간다라고 하는데 이 중동 지역에서 동풍은 어떤 바람이냐면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기를 동반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동풍을 따라가다가는 이 동풍은 열기가 동반된 바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식물을 더 메마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따라가지만 거기에 먹을 게 없다는 거죠. 바람을 먹는 것도 헛된 거고 동풍을 따라가 봐야 결실을 얻을 수도, 그래서 배부를 수도 없는 헛된 일일 뿐인 겁니다. 제사를 많이 드린다고 하지만 바알에게도 제사를 드리며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 가져다 줄 것처럼 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는 죄사함만을 구하고 다른 것은, 풍요로움은 다른 것에 구하는 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호세아서를 살펴보면서도 반복적으로 울려 퍼지지만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 애굽을 의지합니다. 이 세계 정세의 판도에 따라서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애굽을 의지했다가 하는데요,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대고 의지하고 다른 것에서 안위와 만족을, 풍요를 얻어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행위가 헛된 것이다. 그것은 거짓된 삶이고 헛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고발하고 있죠.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또 이어지는 이 에브라임의 죄악을 고발하는 부분에서 보면 이 에브라임의 이러한 거짓된 삶을 눈이 먼 상인으로 비유합니다. 이 눈이 먼 상인은 자기 이득에 눈이 멀어서 거짓 저울로 사람을 속이는 자죠. 이 비유를 통해서 에브라임이 남을 속임으로 풍요를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풍요를 맛보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맛보는 것 같지만 그것은 헛된 거죠. 에브라임의 죄를 고발하면서 이 거짓된 상인을 비유하면서 그렇게 불을 쌓아놓은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속임수로 쌓았으면서, 거짓 저울로 불을 쌓았으면서 자기가 쌓은 불은 불의를 찾을 수 없는 거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남을 속여서 거짓된 저울로 쌓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자신이 쌓은 부에서 불의를 찾을 수 없다고 했을까요? 본문에 그게 나와 있진 않지만 부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지금 이 당시에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바알이라고 여긴 거고,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은 불을 쌓기 위해서 거짓 저울을 사용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데 그 바알이 가져다 주는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 보니까 다 이렇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이 거짓된 데다가 자신은 불의가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너무나 뻔뻔한 겁니다. 거짓과 속임수에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이 인생의 교만과 오만, 이 뻔뻔함을 분명히 아시고 그대로 심판하시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신데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의 죄를 고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한다면, 본문에는 없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도 우리는 불의가 없다라고 말했던 그들의 논리가 만약에 있다면 그들의 근거는 남들도 다 그런다라는 분명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핑계나 변명에 하나님이 결코 속지 않으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남들도 다 그런다라는 말로 뻔뻔하게 자신들은 불의를 행한 게 없다라고 한다면 심판을 내리실 때 하나님도 뻔뻔하게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도 뻔뻔하게 있는 대로 하자라고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까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생명을 얻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네?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저건 정말로 정답인데 본문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갔으니까 내놓으셔라고 할 수 없어요. 생명과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바알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게 보이지만 그건 일시적이고 정말로 우리를 현혹하는 거지, 실제로 인생에게 생명을 주고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요, 정말로 인생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부인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기도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분만이 생명을 주고 그분만이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으니까 내놔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일 뿐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생명과 복의 출처이기 때문에 그분께로 돌이키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외에 인생의 편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야곱은 본래 이름대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움켜잡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곱일 때 자기가 움켜잡으려고 했어요. 형의 장자권을 움켜잡으려고 속임수로 장자권을 사게 되고 장자의 권리를 사게 되고 또 간교한 속임수로 아버지에게서 장자에게 베푸는 축복까지 받아냈습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자기가 움켜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움켜잡았어요? 장자권이 야곱의 것이 실제로 되었나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복이 실제가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얻은 것은 헛될 뿐이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움켜잡으려고 했을 때의 결과는 도망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밧단 아랍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도망갈 때 하룻밤을 머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베델의 사건,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제 형 에서가 있는 곳에 고향이 가까워 오자 야복 강가에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밤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했던 내용을 합쳐서 기록하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밤새 씨름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서 그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얻은 자라는 거죠.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건데 그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해서 자기가 은혜와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표현이죠. 본문에서도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이름을 얻은 그 야복 강가에서 울며 간구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이 사건 야곱의 생애를 굉장히 압축했지만 어쨌든 야복 강가에서의 밤새 씨름한 내용을 창세기를 보면 울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밤새 씨름해서 환도뼈가 부러지기도 했지만 창세기에는 울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이 야곱일 때는 인생이 어떠했고 그러나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울며 기도해서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울며라는 것은 선지자의 다분히 의도적인 표현인 거죠. 왜 이런 의도성을 가졌어요? 여러분 주로 언제 울어요? 언제 주로 우세요?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울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촉구예요, 지금. 야곱이었을 때, 그가 스스로 움켜쥐려고 했을 때는 오히려 헛된 것을 잡듯이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고 도피했어야만 했는데 그가 돌이켜 오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얻는 하나님을 이긴 이스라엘이 되었다. 너희도 울며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야복 강가에서의 단편적 사건이 아닙니다.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랐는데 베델에서 잠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꿈에서 깨면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죠. 근데 그때 신앙 고백이 뭐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면서 벳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짓게 된 거죠. 거기에 본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그런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본래 야곱이 자기가 움켜쥐려고 속임수를 쓰던 자였는데 이제는 라반 외삼촌이 야곱을 속이게 되죠. 임금을 10번이나 속일 만큼 계속 속이는데 야곱이 외삼촌이 속이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속임수로 대응하지 않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아직 이스라엘로 탈바꿈하게 된 건 아니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다라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무르익으니까 하나님이 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셨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에서가 이제 에서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자기가 거부가 되었어도 자기 힘으로 에서와 화해할 수도 없고 에서를 이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는 이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단순히 이름이 바뀐 게 아니에요. 삶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름이 바뀌거나 우는 그런 하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고 삶의 방식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것까지가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은 거짓과 속임수를 버리고 인내와 정의를 지킬 것을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그분의 명령대로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지켜야 될 것은 지키는, 그것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질 때 정말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브라임의 죄를 고발한 것으로 적용하면 더 이상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